오늘도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은 아닌데 역사를 이렇게 볼 때 해방 후 우리나라는 어떤 체제 속에서 많은 갈등과 다툼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국민은 이 땅의 어떤 사회주의 체제의 어떤 유월성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공산주의의 실체를 깨닫고 많은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버려 싸웠고, 그 6.25의 실상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은 이 땅에 어떤 체제가 서야 될지를 더 강렬한 갈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불태워서 자유민주주의를 이 땅에 세웠습니다.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또다시 이 땅은 이런 체제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갈등과 이념 전쟁으로 세상이 많이 소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 소용돌이 속에서 이 세상이 너무 어수선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다는 그것이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고 비현실적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너무 어수선하니까 꿈을 꿀 수가 없는 이 현실의 어떤 그것을 지켜내기도 막막한 그것이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상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꿈은 바로 그때 꾸는 것이 정답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나 인류 역사의 흔적을 남긴 많은 사람들의 이력을 살펴보면 대부분 그들이 살았던 삶의 시대에 고난이 가득하고 향방을 알 수 없는 미래의 불안감이 가득했을 때 그들은 미래의 자신들의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을 따라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혼란의 틈을 타서 자신의 야망을 치우려고 헛된 꿈을 쫓아 살은 사람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고난의 때 그런 잘못된 세상의 꿈을 버리고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꿈들이 자신의 현실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꿈을 꾸어야 되는 이유는 어두울수록 별빛이 더 빛나듯이 어두울 때 우리는 꿈을 꾸면서 그 꿈이 얼마나 찬란한지를 알게 되고 어려울 때 우리의 꿈은 더 큰 힘을 갖게 돼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우리의 길을 제시해주고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울수록 그 꿈은 더 정교해지고 우리 안에 강해지는 거죠. 고난이 많으면 거기에 반향작용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강렬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꿈으로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역사가 어둡고 삶이 너무 팍팍해서 모든 것이 불안감이 증가되고 내 뜻대로 안 돼서 숨이 탁탁 막혀갈 때 자포자기하면서 세상을 원망하며 세상에 그냥 적당히 살 것이냐, 아니면 어둠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삶의 찬란한 꿈을 꾸면서 그 꿈을 따라 살 것인지를 우리는 이 양당 간에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실제적인 사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꿈을 따라갔고 다른 한 사람은 세상의 풍요를 쫓아 삶을 살았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풍부해지니까 그들이
거주할 거처가 비좁아졌습니다. 좁으니까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조카와의 갈등에 부정적이었던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먼저 주어서 그 갈등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먼저 네가 선택해서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 한국 정서는 그렇게 조건에 좋은 제시를 하면 삼촌이 먼저 골라야 하지요. 그리고 양보를 하잖아요. 그런데 롯은 양을 치고 돌보기에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요단 지역을 선택해서 그가 나가게 되죠. 좋은 조건을 먼저 선점해서 차지했습니다. 양을 치기에 좋은 조건이면 성공도 따라올 거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완벽한 선택을 통해서 롯은 좋은 조건을 선점해서 아브라함을 떠나갔죠. 합의된 선택이었지만 이렇게 보면 좀 요롯이 좀 야가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지금 세상에 비하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은 너무나 자신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 혈육도 막 내팽개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온갖 거짓이 정의로 둔갑하고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의로운 자의 마음이 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어쨌든 롯은 자신의 미래 성공에 좋은 조건을 선택해서 떠나갔습니다. 남들이 볼 때 롯이 참 잘했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목초지가 풍부하니까, 물이 넉넉하니까 양을 치기에는 천혜의 좋은 조건이고 손쉽게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좀 계속 쭉 읽어가면 그런 좋은 조건을 롯이 선택해서 나갔지만 롯은 모든 것을 다 잃고 그저 몸 하나 도망쳐야 하는 신세로 그가 전락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많겠죠. 그런데 최고의 선택이 최고의 실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좋은 곳, 남들이 볼 때 최상의 곳, 쉽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곳에는 여러분 악도 쉽게 스며들죠. 캄보디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억류돼서 인신매매 당하고 보이스피싱 할 수 있도록 강제 노역을 시키고 안 되면 죽여서 막 불로 태워 죽이는 잔혹한 세상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꼬드김에 속아서 캄보디아에 가서 납치가 되고 그렇게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이 지금도 몇백 명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그곳에는 뭔가 악이 쉽게 그곳에 잔존하고 스며들어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충족시키는 욕망이 기승을 부리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세상의 법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쉽게 동화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겨나죠. 13장 12절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물면서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런데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 물이 풍부하니까, 목초지가 풍성하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성을 쌓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악이 그 땅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자신의 좋은 성공의 조건만을 보고 그 풍부함의 조건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의 선택을 거기에 투자했습니다. 롯은 자기 인생 노트의 풍요라는 가치를 우선해서 선택했지만 지시할 땅으로 함께 동행해 떠나왔고 미래 선택에 하나님보다 풍요를 먼저 선택한 것 때문에 그것이 패착이 돼서 인생을 그르치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실패하고 싶어서 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의 선택이 인생에 큰 실패의 자국을 남기는 그런 불행을 그가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롯보다 안 좋은 조건에 안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롯이 떠났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봐라. 네가 보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남겨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면 롯보다는 좋지 않은 조건의 상황에 그가 거주하는 그런 땅에 그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장차 아브라함의 인생에 펼쳐질 그 밑그림을 아브라함에게 제시하고 보여주시면서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의 그 밑그림, 그것이 뭐냐면 이런 축복을, 이런 약속으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 꿈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도록 아브라함의 인생의 밑그림을 이렇게 제시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처럼 세상의 풍요를 쫓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나 야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그는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선택의 어떤 야망이나 세상의 풍요에 좋은 조건을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그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그 가나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가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꿈,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그 꿈 속에 맞추어서, 그걸 우리가 흔히 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비전에 맞춰서 인생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롯에게 좋은 선택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찾아왔던 많은 기근과 기갈이 그 땅에 왔지만 하나님의 꿈을 그는 가슴속에 품고 그런 어려움들을 견디어내면서 끝까지 그 땅에 그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거나 타협해서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꿈을 따라 그가 살아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논한다는 것이 뭐 위대한 철학자도 아니고 제가 무슨 특별히 지혜가 있는 사람도 아니라서 뭐 인생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의 롯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삶은 지금 이 시대에서 어떻게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뭘까 고민을 했습니다. 씨름을 해요. 묵상을 하고, 그리고 내가 내 신학적인 어떤 그런 신념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신일산교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가 가야 할 그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꿈을 투사해서 현실을 바라봅니다. 야망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야망이 안 되면
현실을 막 부정하고 원망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부정적인 말로 상처된 말을 내뱉습니다. 근데 꿈에 있는 사람은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자기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그런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다 보니까 지금의 현실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 인생의 믿음의 밑그림이 있을 때 내게 찾아온 고난도 이길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저항력이 내 안에 강력하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지금 막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그 꿈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을 타협해서 세상의 풍요를 따라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요. 꿈이 없는 게 문제지, 꿈이 있는 사람은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듯이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여러분 요셉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 보니까 그 꿈이 그 사람을 붙들고 지탱해서 어려운 현실의 여건을 싸워 이겨갈 수 있는 내공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이룰 거라고 하는 믿음이 점점점 강력해지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때론 어려움이 시험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인생을 자초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주님을 깊이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우리의 영의 신음소리가 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역사 속에 끌어당기는 그런 축복으로 작용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밑그림이 없는 사람들은 롯이 선점에 갔기 때문에 야, 내가 피해봤어,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게 됐어, 막 원망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실패하는 것은 무능해서도 아니고요,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자격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를 버틸 수 있게 하는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득에 이해타산이 강하고 계산적이어서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손해받네, 이익받네, 그런 식의 세상의 관점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넓게 보죠. 왜?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나는 못해요. 나는 이뤄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이 티끌처럼 많게 자손을 많게 하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을, 지금 이 가나안이 거주하고 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걸 넓게 보고 하나님이 하실 거에 대한 믿음의 역사를 자기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밑그림이 안 보이니까 삶이 불안감이 더 커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신경질적으로 바뀌어요. 안 되면 막 나도 모르게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서 현실과 타협하는 그런 우울을 더 많은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지금 잘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때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대범한 마음으로, 현실적이면서도 미래적인 거기 때문에 그 삶을 지속해 갈 수 있는 동력이 그의 마음속에 그를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인생의 밑그림을 보여주셔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거 어떻게 이겨야 돼요? 우리는 그런 거에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해답을 환경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키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고 싶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고 싶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걸 이루고 싶다, 그렇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에게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대에 부르시는 거죠.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해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 동서남북의 이 모든 땅이 너와 네 자녀의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좋은 조건을 조카에게 양보했고 75세 하란을 떠나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녀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아브라함이 알았을 때 그것이 아브라함의 평생 비전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꿈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의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꿈이 되었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간절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길을, 그 인생의 삶을 그가 살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을 살기를 우리가 간절히 갈망하잖아요. 다 살아놓고 보니까 야, 잘못 살았네, 이러기가 너무 쉽잖아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가끔 이제 그런 얘기해요. 신일산교회 25년 목회했는데 이번에 가정 컨퍼런스 갔을 때도 지나온 세월 돌이켜보니까 참 목회를 참 잘 못했네, 그런 거에 대한 마음의 어떤 그 낙심이나 초조감이 생기더라고요. 집사람한테 물어봐요. 나이가 벌써 이렇게 먹었는데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아. 집사람도 그러게요, 하나 해놓은 거 없이 나이만 먹었네요, 그런 얘기 하거든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 잘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마지막 숨 넘어갈 때 하나님 정말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의 삶을 우리가 살았을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야 아브라함아,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네 자손을 티끌처럼 내가 많게 할 거야. 아브라함은 그것을 붙들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꿈을 쫓아서 이 세계에 살았잖아요. 그 살다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자식도 하나밖에 안 주고 땅도 안 주고 인생이 이거 뭡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 꿈을 따라 살았잖아. 내가 너에게 준 비전을 따라 너는 인생을 살았잖아. 그거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 넌 성공한 거야.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거를 하고 온 사람은 잘 산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 의를 가지고 만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만나기 때문에 주님의 의가 나의 능력이 돼서 주님이 이 땅에 하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주님 딱 섰을 때 여러분, 그때는 우리에게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는 거죠.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함께 부름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에서 이방의 선교사로 보내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가는 곳마다 매도 맞고 돌에 맞고 배가 파손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비유와 조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는 멈출지를 모르는 심장을 가지고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임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가는 곳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는 정말 인생의 경주를 달렸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마지막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에 내면 그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목숨도 아깝지 않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믿음을 지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이후에 주님이 내게 주실 그 멸류관을 간절히 그가 바라보면서 그가 지금 이 마지막 도상에 서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이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사는 사람은
잘 살았네 못 살았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왜? 주님이 하라고 한 거 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잘 산 거예요 그거.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안 하고 엉뚱한 짓 하다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너 뭐 했어? 주님 이렇게 하다가 왔어요. 너 내가 하라고 한 거 뭐 하고 왔니? 물었을 때 할 말이 없죠. 아 주님 이렇게 바빠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놈아 내가 하라고 하는 거 해야지. 그러잖아요. 그죠? 그 하라고 하는 거 했을 때 부끄러움이 없죠.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비전은 장차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아름다운 기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넓은 계획이셨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을 쫓아 살아서 하나님이 장차 땅에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이 땅에 세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놀라운 기업이 이 땅에 영원 구원으로 임할 것을,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장차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그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장차 예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축복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그런 통로로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믿음의 조상이 돼서 창답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이 땅에서 비전으로 품고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원하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그러면서 선택한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 없는 세상의 풍요를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따라가다가 롯처럼 그렇게 인생을 파산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도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이어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인생의 삶의 비전으로 품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후회 없는 성공한 복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거룩한 말씀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이 비전을 받기 원하는 분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에 도전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손에 쥐어진 것은 없지만 주님의 약속을 따라 한번 끝까지 가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의 인생의 꿈을 비전으로 삼고 한번 주님을 따라 아브라함처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풍요, 바알이 추는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따라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이 시대의 거룩한 도전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인도받고 따라가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